내 안에 쓴뿌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제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얼굴 좀 환하게 한번 좀 웃어주시면 예. 네, 박오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웃어달라니까 박오순 집사님 옆에서 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오순 집사님, 저 이문옥 집사님, 이문옥 집사님, 이옥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옥순 집사님. 제가 이런 분이 그렇게 되면서 얼굴을 쳐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워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리고 잘못 얘기했잖아요. 그럼 집사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상처가 그치요, 집사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일, 큰 일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상처가 항상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큰 재해나 사건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그런 심리적 반응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생존자들이 그나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자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외상후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 또 공포, 자살, 그 다음에 분노 이런 현상들이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생기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56.6%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못 봤다 한 사람들이 56.6%, 그리고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3.4%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6.9%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은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들은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잊고 사랑한다. 그래서 잊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면은 그 잠재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가 온 다음에 이제 거리에 흙탕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흙탕물이 가라앉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 흙탕물 위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흙탕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라앉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돌 하나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던 흙탕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맑게 보이던 흙탕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 속에 숨어져 있다가 나의 그 자아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이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쉽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쉽게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루 24시간 따지면 거의 10시간은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밥 가져오려면 뭐 밥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보 밥 가져와.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어떤 분노에 억압되어 있던 분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화내고 막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걸 딱 보면은 아이고 참 인생 힘들게 사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민의 마음을 갖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큼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를 좀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겠다. 훌륭한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꼭 한마디 던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행을 많이 보내야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토대로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그 받은 상처에 의해서 생긴 방법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 중에 고추 있죠. 먹는 고추. 이거를 지금도 못 먹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추를 왜 못 먹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고추를 잘못 먹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추라는 고추는 눈에 보입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왜 생긴 걸까요? 어릴 적에 주전자를 잡다가 개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전자가 팔팔팔팔 끄는 거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혼자 못합니다. 두려워서요. 어느 집사님이 26층 아파트에 삽니다. 꽤 높은 아파트죠. 잘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은 높은 층을 굉장히 좋아해서 26층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혜택으로 생각했던 분이십니다. 전망도 좋고 창문을 통해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니 열어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에. 아내는 모든 창문을 다 닫고 잠잘 때 항상 문단속을 하고 잡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남편이 아니 26층에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옥상에서 노프 타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문단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도둑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3 때에 여름에 새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경험이 아내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상처가 26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편분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도적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을 때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다가 신발만 봐도 신발이 뭐예요? 32짝이에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도둑 맞은 적도 없고 단독주택 살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행동을 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삶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상처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쓴뿌리가 있다. 트라우마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쓴 뿌리가 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여러분 안에 다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은 뿌리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생겨진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더라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죄에 대한 증상이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자마자 수치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내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하늘누리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전 세계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 제가 남자분들을 대표로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유치하게 말해 아내에게 핑계를 주니 여러분 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짓자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할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거절감이 쌓이게 된 겁니다. 거절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두려움과 거절감과 공포에 대한 분노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열받으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열받은 겁니다. 분노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처를 누구를 통해 받게 될까? 여러분, 상처를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죠. 바로 그분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한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죠? 형제지간. 분노가 터지니까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표출하는 겁니다.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있을 건데 한 명을 택해서 기름을 발하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8명인데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빼뜨렸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애거든요. 예? 얘는 양치는 못해요. 보잘것없는 아버지 생각 속에는 마지막 아들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음식을 먹던 뭘 하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왕따 나간 아들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전쟁 중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 노를 발하여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세상에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형이 어디 있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절반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장인어른은요, 사울왕.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말년에 아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사한 걸 제가 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40.7%, 어머니에게서 32.1%, 그 나머지 기타.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를 대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주한이하고 주담이한테 고개를 들긴 들었습니다. 들긴 들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끝난 겁니다. 그 가정.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좀 자존심을 살려주는 운동을 좀 하는 건 어떨까? 왜냐면은 한국 남자들 참 힘듭니다. 한국도 여성분들도 힘듭니다. 서로 간에 좀 자존심을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받은 스트레스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부부싸움의 단골 메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이 굉장히 아니다라고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단골 메뉴. 네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그랬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남자분들은 꼼짝도 못해요. 네.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이 상처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나 혼자 합니까? 같이 하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때로는 성도들도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상처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아. 제가 성남에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었냐면 말을 더듬어요. 이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면 모든 사람들 다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말을 왜 더듬을까 하고 생각했더니만 그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편도 꼼짝 못해요. 애들 아주 쥐잡듯이 잡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눅이 들어가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과도한 부모의 그 집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제 생겨나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아가씨가 말을 더듬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모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자신의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푼다는 식이에요. 자신의 상처로 인한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애꿎은 사람한테 가갖고 스트레스를 막 쏟아내요. 장로님 묻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 일본에 마치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밤길인데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가고 있는데 길 옆에 연탄이 막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권장하신 분이. 그래서 왜 저기 연탄이 이렇게 널려 있을까 하고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발로 뻥 차고 연탄이 우리 차에 탁 맞은 거예요. 2560. 순간에 브레이크를 쫙 밟고 문을 탁 내려서 그때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운성이도 있었습니다. 운성이가 보디가드 그게 있더라고요. 딱 내더니만 저를 딱 경호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됐다. 아니 이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운성이 옆에 딱 오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지나가는 차에다 연탄을 발로 차갖고 이렇게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겁을 드셨나 봐요. 보니까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술 마시다가 옛날에 쌓였던 얘기를 나와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그 연탄, 죄 없는 연탄을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막 걷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다고, 이북에서 왔다고. 이북에서 온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차를 막 만졌죠. 기스가 났나 안 갔나. 서로 막 만졌습니다. 기스가 닿긴 났는데 이렇게 뭐 먹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술 짓지 마시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열을 받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느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으실걸요. 오늘도 아마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해갖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그런 거 같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요, 이 마음의 상처 치료 안 받은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 생긴 이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부분들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피곤해 있고 찌들어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만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만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완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담을 하면 그런 마음이 내가 고쳐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치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안내자가 돼요. 인간은 결코 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속상한 것, 억울한 것, 아프고 괴로운 것, 여러분 다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저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눈물 콧물 진짜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물하고 콧물하고 막 나오는데 얼굴이 막 더러워서. 사람에게 세 가지 줄이 있습니다. 놓지 말아야 할 줄. 첫 번째가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줄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줄입니다. 기도줄을 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도요,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를 기다려요. 사람은 사람으로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을 담습니다. 하나는 나쁜 면을 담습니다. 좋은 면은 좋은 것을 담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담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요 나쁜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면을 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를 싫어하면 부모로부터 나쁜 면을 담게 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담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사랑하면 그게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상처니까 잊어버리면 돼. 아닙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은총의 트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자 살자 일하는데 은혜가 없다. 여러분 무슨 낙으로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십니까? 당연히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주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식, 눈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더 되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가지 않고 죽일 놈 살릴 놈, 교회가 떠들썩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상처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을 정화할 때 거름종이로 정화합니다. 그럼 물이 깨끗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를 시키면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에 못 이겨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살이에 옥살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의 고난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원망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원망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은혜가 빠지면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놈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이 절망이라는 놈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자꾸 거리적거리는 사람 때문에, 자꾸 열받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짜증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하늘누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